아멘. 아멘. 2월 둘째 주일이 되었네요. 어제는 보름이었습니다. 설교를 끝내고 집으로 가면서 보름달을 보면서 참 보름달이 크고 환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 지금의 삶이 참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참 어린 시절에는 이렇게 정월 대보름에 어떤 낭만이 있었는데, 지난주 우리나라에 구제역이 발생하여 축산농가에서 자식처럼 키운 소를 도살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조류독감으로 계란파동을 겪는 지가 얼마나 되었다. 이제는 육류파동을 걱정해야 되는 처지입니다. 벌써 사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여기도 혹시 벌써 사재기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겠죠. 네. 이런 물가파동으로 참 서민들의 삶이 먹고 살기가 참 고달파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부가 그런 구제역을 해결해야 되는데 고통받는 서민들을 돌보기는커녕 누가 정권을 잡느냐, 이런 눈치 보기만 급급하니까 이 구제역에 대한 대책을 못 내놓고 있다는 것이 앞으로 우리들의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그런 왕이 한 명 나와요. 백성을 돌보는 일에는 뒷전으로 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만 급급했던 사울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고 사무엘을 보내서 사울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책망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울의 불순종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닫고 우리가 그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순종의 길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제일 먼저 사울을 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삼았는지 그걸 한번 찾아봅시다. 17절에 보니까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된 이후로 초심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초심을 지키기가 어려운지요.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사울왕처럼 초심을 잃어버릴까 사실 힘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아멜렉을 진멸하고 온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높이기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것을 사울왕이 제일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가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는 교만에 빠지며, 사울왕은 전쟁에 승리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 자기의 능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울왕은 자기의 능력으로 승리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진멸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를 위하여 내가 승리했으니까 내 전리품으로 양과 소 중에 좋은 것을 챙기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렇다 할 수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했잖아요. 근데 30절에 보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교만이 무서운가 봐요. 아니,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했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끝까지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여기 마지막 30절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불순종의 시작은 어떻게 생기느냐? 하나님보다도 사울을 보니까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더 커지면 거기서부터 불순종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위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더 커야지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자기를 위하는 마음을 영적으로 포장해요. 21절에 보면 안으로는 자기를 위하는 건데 겉으로는 영적으로 포장하여 하나님께 제사하려 했다. 얼마나 그럴듯한 말입니까? 근데 이런 변명은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이죠. 안으로는 자기를 위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영적으로 포장을 딱 하잖아요. 근데 사울왕만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도 사울 같은 마음이 있어요. 제가 가정에서 나를 위하는 마음이 커지면 아내가 나한테 잘못해 주는 것 같아요. 불만족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다투게 됩니다. 근데 제가 목사잖아요. 체면이 있잖아요. 시시하게 아내가 이걸 잘못했네 저걸 잘못했네 이걸로 다투면 내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이 불만인데 영적으로 다 포장합니다. 그래도 아내보다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또 말씀도 더 많이 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음은 그것이 아닌데 사실 나한테 뭔가 잘 못해주는 것이 섭섭한데 우리 아내한테는 당신 요새 왜 이렇게 기도가 부족해? 당신 요새 왜 이렇게 성경 안 읽어? 응? 사모가 본을 보여야지. 이걸 통해서 부부싸움에서 승기를 잡으려고 한다니까요. 얼마나 철이 없습니까? 정말 사울처럼 사실 저도 위선 덩어리인 거예요. 한심교에서는 저만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 다니면서 절대로 조영식 목사 본받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본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아멘 하는 사람 두고 보세요. 예, 한 목사 아멘 소리가 컸어. 오늘 내가 하장질로 부를지 몰라요. 그런데 다 우리한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울만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조영식만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와서요 자신을 위하는 마음이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나 교회에서 채워지지 않으면 섭섭한 마음이 들고 시험에 빠져요.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헌신했는데 왜 교회는 나한테 안 채워져? 또 옆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저 사람은 왜 받기만 하고 나한테 주는 것이 없어? 하면서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있으면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째째하게 그걸로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울처럼 조영식 목사처럼 그걸 그럴듯하게 영적으로 포장합니다. 뭐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는 둥, 뭐가 어쩌다는 둥.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진정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나와야지만이 변치 않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기를 위하는 마음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쪽으로만 계속 가면 분명히 기복신앙이나 우상숭배에 빠지는 신앙이 됩니다. 사울을 봐볼까요? 사무엘상 28장 7절에 딱 보면 사울이 그 증상이죠. 자기를 위하는 믿음에서 갈수록 심각해지니까 마음이 초조해지고 결국은 누구를 찾아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요. 이거 진짜 이건 기복신앙이고 우상숭배인 거예요. 이런 일이 꼭 생기더라고요. 그래서요
한국 교회가 기복신앙이 많아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많아요. 왜? 자기를 위하는 것이 많은데 그걸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기복신앙에 빠져 이단으로 넘어가서 뭘 채우려고요? 자기를 위하는 것을 채우려고. 그래서 사실 봐보십시오. 우리들이 하나님을 먼저 위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위해 주십니다. 이것이 영적인 진리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은 훨씬 내가 내 자신을 위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선한 길로, 믿음의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런데도 자기 자신을 위하려다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정말 부부 사이에도 서로를 조금이라도 위해 주면 화평할 수 있는 사랑 관계 속에서도 자신보다 남을 위하는 마음이 조금만 더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내 자신보다 하나님을 먼저 위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자기를 위하는 것에서 못 벗어나지 못잖아요.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가 사울을 보면서 자기를 위하고 싶은 이걸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게 사울이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회개하기는커녕 사무엘에게 20절 봐보십시오. 뻔뻔해요. 자랑까지 합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중요해요.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자신의 기준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기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은 죄인 아멜렉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왕을 이방 죄인 아말렉을 심판하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죄인 아멜렉을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었죠. 그러나 21절에 보면 사울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을 바꿔버려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시작. 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요? 아멘. 이 기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 사울의 기준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본인이 원해서 한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원해서 양과 소를 탈취했는데 백성들이 원해서 한 것처럼 둘러대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19절에 오늘 말씀 봤잖아요. 사무엘이 책망했습니다. 양과 소를 네가 탈취하기에 급급한 거 아니냐? 그런데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했으면서 백성들이 원해서 한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사울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요. 내가 원했거든요. 근데 그걸 말하려고 하니까 좀 부끄러워. 그러니까 누가 원했던 것을 전해준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저도 이런 일이 많았어요. 여러분들은 자유롭습니까? 자기가 이걸 원하는 걸 말하고 싶어. 근데 그걸 말하자니 좀 자기 체면이나 자기 신앙 때문에 좀 그래.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서
이 사람이 이렇게 원했다고 전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서 이것이 오늘 사울의 마음이잖아요. 분명 자기가 원해서 연고소를 탈취했는데 이거 백성들이 원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 뭐라고요? 기준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나는 이렇게 원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오히려 더 자기 기준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울 같은 사람은 뭡니까? 굳이 기준이 있다면 백성들을 이용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채우기에 급급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또 오늘 21절에 제일 무서운 말이 뭔지 압니까? 마땅이에요. 이 마땅히 표현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진멸해야 될 것을 남겨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마땅히는 지금 사울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에이, 마땅히 하나님 이거 다 멸할 거잖아요. 그 중에 내가 좀 남겨서 예배도 드리고 내가 좀 가진다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해석해버리는 것이 마땅인 거예요. 우리 이런 일 많잖아요. 이 양 다 버릴 거 내가 좀 그 중에 가져다 쓴다고 무슨 대수입니까? 지금 이런 의미에서 마땅히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우리 기준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기준으로 바꿨는데 여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확히 분별해야 돼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느냐, 누구로부터 출발했느냐. 사실 이 문제거든요. 아멜렉을 심판하는 것은, 죄인 아멜렉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사울이 자기를 위해서 나온 것이에요. 이제 중요한 적용점이 생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따르면 순종이 되고 자기로부터 나온 것을 따르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에이, 목사님 어떻게 자기로부터 나온 걸 따른다고 우상까지 그렇게 심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23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뭐라고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순종이지만 자기를 위해서 자기로부터 나와서 뭔가를 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2절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구약에서는 짐승을 바치기 때문에 제사라고 하잖아요. 지금으로는 예배고. 근데 누가 낫냐? 우열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이거예요. 오늘 예배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예배를 드리면 이것이 순종의 예배가 되고 하나님을 위하는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를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된다면 이 예배 자체도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그걸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 기준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서 누구로부터 나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따르면 순종이 되지만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을 따라다니다 보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의 신비에 간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은 무엇입니까? 23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사울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버림으로 어떻게 되었어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음 글로 답변하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세계 역사가들이 인류가 발명한 가장 위대한 것을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로 꼽습니다. 이 금속활자, 이 활자의 발명이 서양의 문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던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나라는 그보다도 정확히 63년이나 더 빨리 직기신경 활자로 글을 찍어 냈습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 조선은 서양보다도 구텐베르크보다도 63년이나 빨리 활자를 발명했는데도 조선을 바꾸어 놓지 못하고 조선이 멸망의 길로 가야 했느냐 이겁니다. 요새 예수님을 믿는 이어령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중요한 것은 발명도 되겠지만 그것을 인식하고 보고하는 가치, 이 가치의 발견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어령 교수가 정확히 지적을 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이 서양보다 자그만치 63년이나 빨리 활자를 발견했지만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니까 사용도 못하고 보급도 못하는 거예요. 신앙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불순종에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가치가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가치를 모르면, 그래서 성경에서 진주를 누구에게 던지지 말라? 돼지에게 던지. 왜? 돼지가 그 가치를 모르잖아요.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말씀의 가치를 모르면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주야로 순종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말씀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사울처럼 버림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 봐보십시오. 말씀의 가치를 모르니까 이런 강단에서조차도 말씀 대신 다른 것을 대체해버리려고. 말씀의 가치를 모르니까 말씀을 나눠야 할 시간에 웃기는 것으로 바꿔버리고 영상 하나 감동적인 거 딱 틀어주는 것으로 대체해버리고. 여러분들이 성교회 모임이나 목장 모임 보면 야 예배는 간단히 해놓고 다른 것으로 대체해버려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하고 당회 모임도 갖고
목장 모임도 같습니다. 양심으로 고백하지만 회의 나누는 시간보다 말씀을 장로님들과 나누는 시간이 더 많아요. 회의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대신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충분히 나눈 다음에 진짜 회의는 간단히 마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요, 말씀의 가치를 모르면 순종도 힘들고 우리 인생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도전받고 있어요. 말씀의 가치 대신 좀 재밌는 걸로 바꿔달라. 즐거운 것으로 바꿔달라. 좀 이렇게 지루하지 않는 것으로, 좀 뭔가 가슴이 찡 감동적인 것으로 바꿔달라는 어떤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나온 요구가 거세게 도전하고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한테 버림받아요.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하나님도 그를 버렸다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어떤 모임을 갖든 말씀의 가치를 모르고 다른 것을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없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 한신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금년에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하며 우리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